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또 감동적인 동영상을 보거나 해가지고 감동받고 행복을 느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이죠. 감동이 없으면 관심조차 없어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듣고 감동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복된 소식, 복음이 뭐냐? 유앙겔리온, 가스펠, 기쁜 소식, 전쟁에 승리한 소식, 자유와 해방, 그런 또 자녀의 탄생 등 매우 기쁘고 반가운 소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복된 소식,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복음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거는 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복음이죠, 소식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써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소식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복음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복음은 성경의 핵심 주제고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 영광의 복음, 평안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님.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 시대가 열린 거죠. 예수님은 직접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서 이사야 61장 1, 2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리 이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도 이를 믿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고 무시하면 복음의 축복, 감동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죠, 지옥 가죠. 오직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라야 복음의 축복, 감동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복음의 감동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감동받아야 행복한 인생이 되고 하려고 하잖아요. 첫째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메타노이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했어요. 그 말이 사도행 10장에 고넬로 집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그걸 사건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재판장이시다. 예수님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재판장인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게 했는데 그때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생명 얻는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 이 고넬로 백부장은 경건했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진정한 생명 없는 회개를 한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믿지 않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생명 없는 회개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죄를 회개해야 되잖아요.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있듯이 죄에 대하여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않는 그런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왕 하나님 아들로 믿지 않고 무시하는 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잖아요. 부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주셨는데 그 부활을 믿지 않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 그 사탄 마귀를 따르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 가지고 육체 욕심을 따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하는 그런 근원적인 죄,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 하나님 아들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했잖아요. 이 30대 청년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구약 히브리 말로 메시아죠. 요한복음 1장 41절, 요한복음 4장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단어가 성경에 600번 가량 나오는데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메시아로 되어 있는데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되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지극히 거룩한 자 다니엘서 9장 24절. 그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의 뜻이 그 하늘나라의 왕자에 앉으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이 엄청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이런 속에 인자 같은 이가 왕권과 나라와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부터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권세, 멸망하지 않는 권세를 받았는데 인자 같은 이 사람 모양 같은 것 기름 부음 받은 지극히 거룩한 자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 인자와 같은 이 다니엘서 7, 8, 9, 10장에 나오는 이 성자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나라 왕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또 지금부터 약 6천년 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서 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언되어 있고 또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9장 6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에서 태어나고 7장 14절에 천녀명을 태어나고 또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이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시편 16편 10절과 이사야 25장 8절에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그 육체가 썩지 않고 부활하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오시면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1000년 전에도 다윗 왕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어요. 사도행전 2장 30절 이하에 보면 그는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왕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려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의로다. 다윗 왕이 그리스도 부활을 한 사람 통해 보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이
곧 그리스도의 부활이므로 예수님이 바로 다윗이 일어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전에도 이미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요한복음 4장 25절 성경에서 영생을 음성하고 너희가 성경 상관중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한 증거하는 것이고 나는 하늘에서 내는 생명이고 하늘에서 내는 인자 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유일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원자다.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아버지 말씀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가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에고 에미를 했잖아. I am who I am. 히브리어로 에이에 아셀 에이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 말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예수가 하나님이신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 지옥 가게 된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30대 청년이 이런 말을 하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이런 말을 소크라테스도 못했죠. 공자 석가모니 모하메드 그 누구도 이런 말을 못했어요. 할 수도 없죠. 정신병자가 아니면 이런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정신병자인지 진짜든지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은 계속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하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씀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하지만은 미친 사람들 이거 귀신 들렸다. 이 신성 모독자다 하고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 이것은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죽는다고 해서 근심하나 잠시 보지 못한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죽은 자 가운데서 보라에 너희를 다시 만나게 볼 것이다. 그때 너희 마음은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주 감동적인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아주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 이 죽으시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냐? 우리를 위해서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죄와 고통과 죽음과 마귀 권세, 지옥 권세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누가복음 24장 34절 이하에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했어요. 그 자기가 부활하신 이것이 이 모세율법 선지자 시편 이 구약 성경 전체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된 것이 이것이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그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죠. 계속 부연 설명하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5절 이하에서도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행위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하시오. 기록된 이 성경대로 성경 예언대로 반드시 그리스도 오시면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기록되어 있는데 그대로 기록된 예언대로 내가 이렇게 부활했지 않느냐.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증인이지 않나 안 봤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은 성경대로입니다. 구약 성경대로 예언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받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구약 성경대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부활.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놓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했어요. 바울이 증거한 것은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 구약성경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한 거 이거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미쳐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이것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핵심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걸 전한 게 아니고 그 어떤 것보다도 바울이 전한 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잖아요. 고린도서 4장 4절, 골로새서 1장 15절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형상. 빌립보서 2장 1절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 주신 하나님을 나타내신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유일한 전능자 하나님,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째로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그것을 주세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뭐로 영접하느냐? 로마서 10장 9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죠. 왕이심을 믿는 거죠. 주로 믿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왕이심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뭐든지 용서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세상에서 새 생명의 삶, 영생의 삶, 예수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 만약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서도 진정한 행복,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온갖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하더라도 길 속에서 악한 영, 이 사탄 마귀에 지배를 받게 되고 불행하고 괴로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감동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기 때문에 죽어서도 최후 심판받아서 지옥 가게 된다는 거죠.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 그러는데 지옥은 성경에 150군데 전하고 지옥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양식으로 다 알아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지옥 가면 좋으냐? 지옥은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이잖아요. 9장 43절에 49절에 보면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서 꺼지지 않는 불, 풍무불, 멸망, 불못, 결코 꺼지지 아니하리라. 깜깜한 흑암, 고난의 연기가 세에서 올라가리라.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서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괴로움을 당하는 곳 지옥에서 죽을 수도 없고 영원히 끊임없이 고통만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믿으면 복을 받고 질병 치료되고 속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악한 일이 떠나가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 기적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천지만물 창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존파이죠. 지존파. 1993년도 4월부터 1994년 9월까지 이 범죄를 했죠. 집단 범죄, 집단. 지존파 7명이 부유층에 대해서 그 증오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연쇄살인했죠. 그 사람들 막 소가하고 불태우고 인육을 먹기도 하고 이 대단한 이 아주 흉악한 죄인들이었어요. 납치 살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체포돼가지고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사람이 아니야 이래서 희죽희죽 웃고 그랬다는 게 돈 없다고 무시한 것들아 압구정동 야타족들 모조리 그 죽이지 못한 게 한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1995년 11월 달에 다 교수형에 체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 이인수 또 집사 이런 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50회 이상 매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변화돼서 삶이 변화됐어요. 할렐루야. 두목 김기아는 자기 집을 교회에 지정했고 집터를 교회당 세워달래 교회가 세워지고 김인양 아주 악독했는데 변화되고 30명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또 사형당하면서 눈물로 찬송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동은 뭐 다른 사람들도 주님 이 죄인이 주님 품에 안기를 원합니다. 이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면서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사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흉악한 사람들 정말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막 저주하고 이런 악독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변화된 거죠. 그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삶의 변화와 기적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감동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변화의 삶을 사는데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면 어떻게 살았습니까? 특별히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을 합당히 여기고 기뻐했다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막 요구도 먹고 고난받는 걸 기뻐하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이 바울이 변화돼 가지고 그 다메섹에서 바로 적시로 9장 20절에 보면 적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다 전파했고 그 사람들 놀라가지고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 아니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러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더 힘을 얻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막 적어내가지고 유대인들을 당혹해 하고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함이 뜻을 풀어가지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전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전했어요. 고린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야.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온 세계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받고
천국 간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어려운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해도 해결해 줄 수 인간이 해결해 줄 수 없다 하더라도 정말 해결해 주고 감동과 복음을 행복을 갖다 주는 그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인간에게 감동을 주고 행복을 갖다 주는 거, 최고의 감동을 주고 영원한 감동을 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최고로 행복한 최고의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